생각이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느낍니다. 보통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 또는 오해하는 게 뭔가를 느끼면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뭔가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 감정이 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느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먼저고 그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감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고요. 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내용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느낌도 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지가 발동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에 따라서 추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읽은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생각의 내용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내용 가운데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사망으로부터 오는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철천지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내가 막 반대하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 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한 것들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악한 것이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이 아닌 반대 것들로부터 오게 되는 것들은 그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만드는 그 요인, 그 지식,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들이에요. 죄도 그렇죠. 미움, 시기, 분쟁, 경건하지 않은 것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한 가지 종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근거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배우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계속 남아있지 않겠어요?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겠고,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깊이 깊이 계속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의지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걱정이나 염려나 우울이나 불안, 초조, 정죄감, 죄책감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또 이런 것에 근거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삶에서 사망의 열매들을 거두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우리를 살립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영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면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는 그냥 요동함이 없이 평안한 상태, 이런 감각적인 의미도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지켜지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지혜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원리로 지켜진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곧 영입니다. 믿습니까? 예, 말씀이 영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영의 생각이고 영적인 생각인 거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너무 단순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영이라는 것, 영의 생각,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말씀이구나. 그럼 말씀의 내용들을 내가 생각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내 안에 두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도 지켜주시고 그 생각과 마음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바로 이 영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가시켜 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예, 아멘입니다. 얼마만큼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크기로, 부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 각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를 거예요. 각자.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잖아요. 우리의 있는 자리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이라든지 그런 위치에서 부르는 표현들, 관계가 달라요. 군인 같은 경우, 여러분 장교들,
그 장교들은 자기의 병사들 앞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예? 장교고 상관이고, 그런데 무섭고, 그 말이면 100%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총살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사들은 자기의 상관인 이 장교의 명령에 100%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교가 집으로 돌아가면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어요. 요즘에는 여군도 있으니까, 여자 장교도 있으니까 남편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자녀에게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교는 자기가 장교니까 집에 가서도 아들에게, 딸에게 장교처럼 그렇게 야, 밥 먹어, 명령이야, 안 먹어? 총으로 쏜다, 이렇게 다가가진 않잖아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장교로 대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죠. 아빠한테는 어리광도 부리고, 아빠한테 투정도 부릴 수 있고, 아빠한테는 그냥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엥 한번 하고 그냥 애교 한번 떨고, 또는 잘못했다고 한번 말하고 그냥 덥석 달려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그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이 얼마나 얼만큼의 분량이고 그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과 내용들이 다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점점 증가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점점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 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아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은혜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 믿습니까? 그래서 곧 이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은 우리를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많아져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서 내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짜 복음입니다. 실제적인 복음이죠. 그 실제적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말씀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복음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가 영이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말씀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이 뭐겠어요? 당신이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면 뭘 들려줘야 돼요? 어떤 내용의 소식을? 당신도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난의 고통, 이 가난의 저주에서 당신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늘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정죄감 갖지 않아도 당신의 죄는 이미 다 사해졌습니다.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마귀의 올무나 묶임, 속박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당신은 귀신에 대하여 승리하였고 당신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생각할 때, 믿습니까? 말씀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의지를 사용하여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치유가 일어나죠. 믿습니까? 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했던 것들로부터 평강을 얻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여러분 안정된 그런 상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모든 삶에 대하여 실패하여 좌절하고 절망한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소망을 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방황이 아니라 이제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성공적인 삶을 향하여 내딛게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복음이 주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복음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될 때 그 일이 그냥 지금 수준의 정도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보고 더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더 잘 되고 더 형통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의지로 행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원리 안에서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에 이 자연적인 원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만 이해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자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대로 느끼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대로 의지를 사용하여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감각이 있어요. 우리의 감각.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보는 시각이 있죠. 듣는 청각이 있죠. 냄새 맡는 후각이 있죠. 맛보는 미각이 있죠. 또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촉각이 있죠. 사람은 이 오감, 육체적인 그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생각의 기능이 그 지식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감각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감각이 그렇게 기능하기를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타락한 감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능하지 않는 감각은
우리에게 해를 주지만 우리를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만 우리의 생각의 기능, 우리의 감각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삶에 뭐라 할까요? 연료를 뿜어낸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감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단 바르게 기능하는 감각일 때, 바르게 기능하는 감각일 때. 그래서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 감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반대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각의 기능의 목적과 반대로 기능하게 되겠죠. 우리의 감각들이 당연히 육신의 생각대로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또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점점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고 결국은 사망에 속한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 사람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내용들이 다 사망의 저주들입니다. 사망의 열매들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즐거움과 진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과학자도 철학자도 경제인도 문학인도 뭐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다 연구하고 그렇게 뭐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결국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복을 선택하십시오. 만약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계속 아픈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아프다가 결국 죽는 것을 사망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뭘 선택해야 될까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선택해야죠.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어요?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계속 가난한 거? 아니 어디에 돈 빌리러 다니는 거?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부요로 말미암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 당연히 이것을 선택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로 주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으로부터 보고 말씀으로부터 느끼고 말씀으로부터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루증을 앓다가 치유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언제 그런 얘기 나눴죠? 예, 그래 또 잊어버려야 또 제가 설교하죠. 자,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자기가 앓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렇죠?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진 돈을 다 허비하고 병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돈을 썼으면은 뭔가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심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병이 더 심해져요. 돈을 쓰면 쓸수록 병이 더 심해져요.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심해져요. 의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병이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의사로부터 모든 자기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의사들은 다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지불한 그 약값, 치료비를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의사들은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도움이 될 수 없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모든 조언을 다 합니다. 약도 처방해 줍니다. 그러나 치료하지 못하죠. 치료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요, 조금은 엉뚱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내라는 돈 다 냈어요. 그런데 치료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의사를 탓합니까?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의사 탓하지 않죠. 의사가 내라는 돈 다 냈잖아요. 의사가 준 약 다 먹었잖아요. 근데 병이 치료가 안 됐어. 그렇다고 의사를 탓해요? 진료비 돌려달라고 환불해달라고 그럽니까? 병 안 났으니까? 내가 낸 돈 다 돌려주세요. 나 병 안 났으니까. 혹시 그런 환자들이 있나요? 없죠. 그런 의사 보고 내 병 치료 못했으니까 당신이 사기꾼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법으로 막 이렇게 고소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열대 혈류병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의사에게 항변한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의 가족들도 그랬고요. 이 여인의 친구, 동료들도 의사에게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이 계속 치료를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다는 건강식품 다 먹고 식이요법까지도 하면서 돈을 다 써도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명의를 소개해주고 계속 새로운 치료법을 알려주면 권면했을 거예요. 사람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병원 다녔는데 뭐가 치료가 잘 안 돼. 그럼 내가 아는 그 병과 관련하여 좋은 것들은 다 내가 알고 있다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다 알려줘. 야, 이것도 먹어봐. 저쪽 병원 가봐.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누구의 소문이요? 네, 듣다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들은 거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그녀가 들은 복음, 그리고 그녀가 받아들인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믿음을 낳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낳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여인이 어디 가면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가 누군가 소개해 줬을 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말 믿었죠. 똑같이 믿었잖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의사 가면, 어디 영등포 가면, 서울대병원 가면 낫는데, 치료 잘한대. 들으면 믿고 가는 거지, 안 믿으면 가요? 안 믿으면 안 가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들은 거에 따라서. 근데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치료했습니까? 아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말씀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심령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살리는 믿음. 그녀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녀가 들은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을 생각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녀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돼요. 치유에 대한 희망, 질병으로도 구원받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그랬더니 말씀을 생각한 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한 대로 의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심지어 영적인 것들로부터도 여러분들 구원받는 그런 일들, 그 구원하는 능력, 그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수록 말씀의 계시 지식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나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이 말씀에 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생기는데, 말씀과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말씀이 있고 여기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는 것이 결국은 내 생각의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말씀을 더 많이 보면 결국 내 생각의 자리에 뭐가 더 많이 차지하겠어요? 말씀이 차지하겠죠. 반대로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육신의 일에 대하여 보고, 육신에 대하여 육신의 일에 대하여 듣고, 계속 거기에 내 생각을 쓰면, 내 마음을 쓰면, 거기에 대해 시선을 계속 고정시키고 거기에 내 귀를 계속 열어두면 열어둘수록 내 생각의 자리는 뭐가 차지하겠습니까? 육신의 일, 세상의 일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혈루증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여인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받기까지, 여러분,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를 받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우선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거절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는 게 사실은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그건 정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사실이죠, 사실. 육신의 생각을 그냥 쉽게 거절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쉽지 않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쉽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쉽지 않은 그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하여 이 쉽지 않은 일을 이 여인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라고 그랬어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기쁨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좋은 인상,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동기, 또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뭔가를 자꾸만 원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보냐면요, 사람들과의 믿음의 교제하는 가운데서 가끔 봐요. 이런 부분들을. 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지만 저에게도 보여요. 저에게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대단한 몸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 목사라는 이
직분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언뜻 내비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럴 만한 부분은 싹 빼고 안 그럴 만한 부분만 나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이고 저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하게 될 것이고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기뻐할 수 있겠죠. 예. 비웃음 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받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이요 기도 제목 나눌 때 더 많이 드러나요. 기도 제목 나눌 때. 여러분 셀 모임에서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진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 평이하고 이건 돼도 그만 안 돼, 뭐 되면도 좋고 뭐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눕니까? 대부분은요 진짜 필요한, 내가 진짜 응답받고 진짜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들은 사실 그거를 사람들에게 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걸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누지 않고, 거기까지는 나누지 않고 그 위에 것까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또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만큼까지만 그렇게. 여러분 이게 별로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진짜 나는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들으면 뭐 나를 무시할 수도 있을 만한 일일 수도 있고 좀 내가 이게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교제하는 그런 교제는 내가 할 일. 믿습니까?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혹시 그러다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에 대해서 그런 부끄러운 것들을 이야기해서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 환자는요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누군가에 가까이 다가가면 안 돼요. 만일 이 여인과 누군가가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부정하다고 하고 그 부정함을 씻는 뭔가 또 다른 귀찮은 조치를 해야 돼요. 정결하게 되는 조치를.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유대인 여인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치유를 생각했을 때, 치유받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했죠, 이 여인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쭈뼛쭈뼛 해가지고 이거는 율법에 나타난 적이니까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우리 가족들이 또 나 때문에 또 비난받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수많은 인파를 이리저리 헤집고 들어와서 결국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엄청 비난했어요. 자,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에게 좋은 의사를 추천해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식이요법을 소개해 주던 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서 이 여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그러니 보세요. 율법에 따라서 결국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예수님이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만졌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이 여인을 지목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어쨌든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기까지, 제가 만졌습니다 하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냐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은 다른 것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로 결국은 나왔잖아요. 그녀가 당할 수 있는 위험, 그녀가 당할 수 있는 손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 일리가 있는 거죠.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지만 그것보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겐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말이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말씀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뭔지가 금방 결정이 나잖아요. 진짜 내게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여인이 지금 그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했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이 고백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감각으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